욥기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도대체 이 말씀을 읽어나가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다 옳은말 같은 이야기가 이 욥기가 끝날 때까지 내내 반복이 됩니다. 친구들은 계속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욥은 계속 아니라고 우기고 끝에 가서 하나님은 욥이 옳고 친구들은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이 무엇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욥이 옳고 새 친구들은 욥만큼 옳지 않다고 판정을 내리는 결론이라면 우리가 욥기를 내내 반복되도록 반복되도록 놓아두시는가 하는 점이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자, 욥의 세 친구 중에 오늘 말씀 보면 4장에 보면은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이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 욥의 세 친구는 여러분 그냥 범상한 친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현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엘리바스가 먼저 말문을 열어요. 1절, 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충고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엘리바스는요, 욥에게 자기 말에 실증을 내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 그대로 받아들여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운을 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전에는 욥이 어떠했고 그래놓고 이제는 욥의 상황이 어떠고 이걸 비교를 합니다. 자, 3절 앞부분 한번 보세요.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전에, 이전에, 전에. 그러니까. 자, 이전에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전에 엘리바스 눈에 띄었던 욥은요, 여러 사람을 훈계했었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했으며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여러분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리더십도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그건 이전의 얘기고 지금의 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5절 보세요. 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이 일이 뭡니까? 욥이 겪었던 고난이잖아요. 자식들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죠. 그러고 나서 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종기를 달고 사는, 완전히 망해도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 한 그것을 얘기해요. 자, 그것 때문에 이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엘리바스 눈에 보기에는 여러분 욥의 그 과거보다는 욥의 현재의 삶이 더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모든 그 욥의 의로운 삶에 대한 칭찬은 이제 욥에게 닥친 환난을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고난을 겪게 되지?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잘했던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이 자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정직함 이런 것들이 욥의 재난을 막아줄 어떤 방벽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엘리바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이제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전혀 다른 이제 평가를 내립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가져오는 게 뭐냐? 이 도덕 규범을 가지고 옵니다. 도덕 질서. 여러분 인간이 인간됨으로서 살아나가려면 어떤 룰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뭐 현대 시대에 여러분 이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쭉 고등 사회라면 이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도덕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엘리바스가 그래서 그것을 갖다 꺼내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6절, 7절이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키가 되는 말씀은 6절, 7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시작.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그래놓고 7절에 뭐라 그래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엘리바스가 보기에는요, 이 도덕 질서야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가장 견고한 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용이 뭡니까? 악하게 살면, 예? 죄 짓고 살면 뭐예요? 벌 받게 되고, 선하게 살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가장 견고한 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예? 자, 그 얘기 딱 해놓고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농사 지니까 잘 아시죠? 농사 짓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바깔고 덕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우리나라 속담에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 질서를 농사 짓는 일에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야, 세상의 질서를 봐라.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느냐. 도덕 질서도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그러니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말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어떤 고난의 끝에 가 있지 않냐? 어떻게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 있니? 예?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나가고 네 몸에 이 병이 든 거 보니까 이건 뭔가 이유가 있어. 근데 그 이유는 내가 보기에는 네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인과응보식의 봉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고 열심히 한 만큼 거두듯이 그렇게 도덕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 질서로 세상에 견고히 서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듯이 선한 일을 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라고 이제 엘리바스가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11절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얘기해요. 읽습니다. 시작.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약탈자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늙어 죽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자를 예로 들어가지고 남의 것을 약탈해 가는 것들이 당장은 대단해 보인다. 그 위세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보상받지 못할 거다라고 딱 단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어요. 엘리바스 얘기가 과연 틀린 얘기인가? 잘못하면 벌 받아야죠. 그죠? 바르게 살면 어떻습니까? 복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럼 이 엘리바스의 말이 과연 틀렸는가? 그가 하는 말이 여러분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옳았는가? 옳았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 상황 속에서. 예? 욥과 관련해서는 말입니다. 여러분, 욥기가 어떻게 시작돼요? 욥기 1장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욥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와 같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없었던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딱 인제 도장 찍어 주셨어요. 자, 인과응보의 원리를 벗어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해서 여러분 욥이 그 자식을 잃고 돈을 잃고 병이 걸린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어떻게 서로 논쟁하다가 욥이 어떻게 보면 희생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욥기 말씀을 계속 이제 읽어 나가다 보면 38장 전까지는요, 친구들은 이 도덕 질서의 근거에서 계속 욥을 어떻게 지적을 해요. 지적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떻습니까? 나는 그런 일을 행한 일이 없는데 왜 자꾸 나보고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우기는 것까지 잘못이라고 꼬집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욥에게는 적어도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들어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해서 욥이 이렇게 망한 게 아닙니다.
자식이 죽은 게 아닙니다. 병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욥이 여러분 이제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이 욥기의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왜? 욥의 친구들에게는요 도덕 질서가 전부였고 욥은 이 도덕 질서를 만든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법이나 질서나 명분이 최종 권위가 되면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본래 정신이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백권사님 여기 보세요. 법이라고 하는 본래 정신이 사랑인데 이 법이나 질서나 명분이 이 최종 권위가 되면 결국 이 사랑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무조건 옳다라고 자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과 도덕과 양심을 주신 것은요 생명을 다스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나 보통은 양심과 법과 도덕으로 사람을 잡는 데 쓸 뿐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지는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 생명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법과 도덕과 질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욥의 친구들은 놓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욥에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계속 와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상처만 주는 겁니다. 상처만. 여러분 지금 욥은요 자기가 당한 현실을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망해서 해야 되는지,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 자식들이 다 죽어나갔어야만 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일도 없는데 왜 내 몸에 이런 몹쓸병이 걸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처럼 야 그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내 눈으로 보기에 이 사람이 현자라 그랬잖아요. 현인이었습니다. 온 동네에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내가 봤을 때 내가 이제껏 나이 60, 70 살아보니까 사람이 잘못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 집이 망한 거지. 네가 병든 거지. 이렇게 여러분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처럼 도덕 질서가 전부라고 이야기하면요 욥은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어제 우리가 여러분 욥이 나 죽겠소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정말 죽기를 원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욥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이해의 틀로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욥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도덕 질서를 넘어서 있다는 것을 아는 자리로 떠밀려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덕 질서만으로는 자신의 현실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일이 아니에요. 남 일 아닙니까? 남 일이니까 도덕 질서 안에 계속 묶인 채 날카로운 충고를 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런 말해서 미안해요. 새벽에 어떤 사람 여러분 그 선과 악으로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쭉쭉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물론 이제 그 합동측 교단 안에서 설교를 잘했다고는 하지만 성추문 때문에 물러났던 그 전병욱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한번 옳은 소리래요. 맞는 소리랍니다. 예? 어떤 그 지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옳은 소리를 잘한대요. 근데 그게 상황에 맞지 않는 소리가 되면 그게 무슨 소리가 되느냐? 목사가 이런 소리에서 미안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옳은 개소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전혀 고통당하고 있는 나에게는 그 말이 부합되지 않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네가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는 거야. 그런 질병에 걸린 거야. 자식들이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삶을 되돌려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상처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친구들은요 줄곧 욥에게 경건해야 될 것,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너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살아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답을 얻으라고 계속 충고를 해야 돼요. 이제. 근데 욥은 그것으로 답이 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울부짖겠냐고 하소연하는 것이 욥기의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적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난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리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일마다 저렇게 안 될까? 정말 딱한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 딴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별로 친하지 않는데 뭐 몸에 질병을 앓거나 뭐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 식들은 어떻습니까? 내 나름의 판단을 엘리바스처럼 내립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저런 고난을 당하지. 여러분 엘리바스처럼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상황에 맞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식의 섣부른 판단을 해야 된다면 결국 그것은 여러분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처만 주고 말 뿐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박노해 씨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 사람 예전에 사회주의 운동한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의 사형 선고 받고 뭐 이랬던 그 시인이었는데 글을 정말 잘 써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사람인데 결국 사형 언도를 받고 나서 그 간수가 이 사람한테 라디오를 하나 들려줬대요.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자기가 그렇게 추앙했던 그 러시아 공산주의,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진 날이었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서 자기 안에 굉장한 고민, 굉장한 내적인 어떤 갈등들을 하면서 어떤 자기식의 노선 변화를 이렇게 좀 가져왔어요. 근데 그게 무슨 뭐 공산주의하고 반대된 어떤 다른 사상을 찾아갔는가, 그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사랑,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꿈꾸는 시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만큼 보인다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요, 한국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를 해도 배워요. 시골은 안 그런가? 예? 그 요리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여자들 시집 간다 그러면 요리 학원 다녀요. 뭘 해도 배워요. 뭘 해도 학원을 다녀야 되고 뭘 해도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박노해 씨의 여자 후배가 있었답니다. 근데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면서 자기 딴에는 뭐 그냥 면허증도 따고 그랬는데 운전을 못하는 여자였대요. 그런데 자기 집에 아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당장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 여자가, 이 후배가 바로 학원에 다니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배워버리더래요. 한국 사람들은 뭘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뭘 어떤 틀에 갖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을 재단하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저는 율법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 안에 이 써나가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바라볼 줄 알며 사랑하는 눈으로 그들을 대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들의 생각들이나 삶들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